교회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가 그 교회들인데, 먼저 공동묘지 같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활동이 죽은 교회. 기도가 죽었습니다. 찬송이 죽었습니다. 말씀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썰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그늘진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죽은 교회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는 골동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의 과거의 모습만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바로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영광을 자랑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이지 아니하고, 모인다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보는, 구경하는 관광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현재 부흥이 없고 과거에 있었던 부흥만 그리워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만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스타나 노래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박수치고 나갈 때는 요금 내고 나가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자로 오기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아니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 문화 생활 정도로 즐기는 정도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집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잔치집에 참여하면서 어두운 사람 있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또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며 즐겁게 잔치와 같이 행복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 힌돌교회는 오늘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치집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잔치집 같은 교회는 첫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임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우면 얼마나 충만합니까? 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썰렁해요. 정말 썰렁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모임이 어려웠습니까? 7살짜리가 한다는 말이, 야, 내 평생에 코로나처럼 지독한 놈 처음 만나봤다. 예, 여러분 7살짜리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치하에서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6.25 동란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정말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비대면 8주간 진행될 때 이 자리에서 저와 소수의 교역자들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참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음 겪은 일. 물론
성도의 안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당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참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도 잠잠해졌고 모이기를 다시금 힘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모이기를 절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썰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집은 모여야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러 가야 됩니다. 밭을 사야 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가정사로 바쁘고 사업상 바쁘고 세상 일로 바쁘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다 오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종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심지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2절 이하를 같이 보세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특별히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먼저 믿은 우리 직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상머슴인 줄로 믿습니다. 항존직은 중머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모두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새가족이 처음 왔을 때 콘크리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꾸 기득권을 주장하면 새가족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먼저 믿은 직분자들은 자기 자리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어이 저리로 가요. 여기 내 자리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성경 좀 못 찾으면 내가 찾아드릴게요. 성경도 찾아드리고 또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면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미인 대칭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직분자들은 시중 드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간단한 시중 무엇입니까?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웃어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줍시다. 당신의 얼굴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관계없이 당신을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찡그린 얼굴도 전염되지만 웃는 얼굴은 더 잘 전염되고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가 잔치집 같이 되기 위해서는 잔치집이 썰렁하면 되겠습니까? 장례식적 초상집처럼 안 되겠죠. 장례식은 웃음이 없지만 이 잔치집은 웃음이 만발하고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모든 성도님들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하면 잔치집 같은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성합니다. 잔치집을 보세요. 46절을 보기 바랍니다. 46절 하반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여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친밀한 모습입니까? 구역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고 식사를 잘하는 구역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일부 예배 후에 로뎀에서 어느 구역원들 6, 7분 같이 둘러앉아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운 광경으로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성교회 산상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또 많이 받았어요. 3년 만에 남성교회 산상기도회를 재개하여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 후에 식당에서 천마산 기도원 식사를 하며 교제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2년 반 동안 식사 교제 없이 남성교회를 이끌려고 하니 참 임원들도 힘들었겠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도 참 고통이 많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식사 교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식탁 교제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오늘 특별히 주일 3부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한 번 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너무 그 식탁이 좁아서 언언하다가 주방에 사회부장님하고 또 여러 또 당회원들 의견 가운데 거리두기를 조금 식사 장소를 자리를 대각선으로 앉아서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천천히 드시더라도 여유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봉사자들은 미리 식사를 해서 당분간 좀 분산을 하면 안전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고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 구이를 해서 같이 조반을 먹는 장면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식탁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식탁 교제가 이제 재개되면서 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식사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고 참 신기해요. 입맛이 없으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국과 김치와 뭐 반찬 몇 개 안 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밥맛은 꿀맛입니다. 오늘 입맛 잃은 분들 다 입맛도 찾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 잘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영의 양식입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에는 영의 양식이 풍족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도 좋지만 제일 좋은 식사는 집에서 먹는 밥이 가장 좋습니다. 외식하면 한두 번은 좋지만 매일 외식하면 어떻습니까? 바깥의 식당에서는 화학 조미료 안 쓰면 안 돼요. 입맛을 참 맛있게 하고 자극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식사를 연거푸 몇 끼를 했다. 연거푸 몇 박 며칠을 바깥에 식사하면 아침 먹고 점심도 저녁도 계속 끼니마다 외식을 했다. 여러분 아마 입맛은 좋지만 속이 조금 안 좋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음식은 어머니가 집에서 지어주는 밥. 비록 맛은 그럭저럭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은 정말로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본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엄마가 지어주는 밥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으로 알고 맛있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영의 양식을 짓는 주의 종에게 밥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한 번씩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 한마디 들을 때 설교자는 다시금 더 노력하게 되고 이 자리에 강단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모처럼 주부가 요리책 가지고 안 되지만 최선 다해서 요리를 딱 만들었는데 가족들이 그거 먹고 난 다음에는 한다는 소리가 역시 우리 집은 김치가 최고야. 그러면 힘 빠지는.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오늘 참 새 요리가 맛있고 수고 많았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여보 잘 먹었어요. 자, 그런 한마디 들으면 가정주부가 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설교는 평생 난제입니다. 설교는 정말 어렵고 어렵습니다. 설교의 대가인 박조준 목사님 한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설교 나오는 기계가 있다면 내가 그걸 큰 돈 들어서 사서 집에 몰래 이불 속에 감춰놓고 설교를 만들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 만드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사명 주신 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쉬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도 쉬운 설교.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우면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쉬운 설교. 그러면서도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은 누가 줍니까?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천둥 번개, 목사는 강단에서 큰 천둥 소리를 울려낼 수 있지만 번갯불을 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설교자는 준비하여 말씀 선포하지만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해 줘야만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잘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잔치집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술을 준비할까요? 그 술은 다른 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이다 오해할 정도로 성령 충만과 술에 취한 것은 비슷했던 것입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여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현상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사람 앞에 서기 두려워하고 쩔쩔매던 사람이 성령 충만, 술 취하면, 술을 마시면 술의 힘으로 고함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막 말 못하던 사람도 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술 취하면 다 괴로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세요.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서 좋았어, 내 또 오늘 또 술 마실 거야 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괴로워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술 마시면 후회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술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돌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술에 충만 오늘 성령의 새술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성령 받으라 같이 부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흰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한 흰돌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잔치집 같은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만이 진짜 잔치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한다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제작하고, 정말 요즘 전도지도 잘 나옵니다. 아주 좋은 전도지 많습니다. 자, 그런 전도지를 동네에 가서 전달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전도지는 내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 수천 장 수만 장 뿌리는 것보다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이웃에게 희생하고 좀 더 이웃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아, 저번 흰돌교회 집사님인데 좀 다른 분이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 훌륭하다. 저 흰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 흰돌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면목동 중랑구 일대의 주민들에게 과연 흰돌교회는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서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잔치 베풀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칭찬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복음의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제가 동네를 좀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흰돌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는 가장 감사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분발하여 흰돌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을 위하여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자, 그런 칭찬을 받고 그것이 우리 면목동을 복음화하는 데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전도의 통로가 됩시다. 전도의 통로가 됩시다.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칭찬받읍시다. 칭찬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흰돌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첫째, 한번 읽고 마칩시다. 첫째,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둘째,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풍성한 교회가 되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셋째,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한 가지 더,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합시다.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